인도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한 한 목사님께서 인도에서 자랄 때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예쁜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누이의 가방에 가득한 사탕을 보고서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눈독을 잔뜩 들이다가 누이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탕을 내게 전부 주면은 내 구슬을 다 줄게. 누이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누이의 사탕을 전부 받아가지고 구슬이 있는 방으로 가서 구슬을 보는데 보면 볼수록 구슬이 아까운 겁니다. 야, 이 구슬 어떻게 줄까? 그래서 꾀를 내죠. 가장 좋은 구슬들을 베개 밑에 살짝 숨겨놓고 나머지를 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누이는 단잠을 잤는데 소년은 불안한 듯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탕이 전부일까? 자기는 전부라고 그러고 좋은 거 숨겨뒀잖아요. 근데 자기 누이도 그러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됐던 거죠. 내가 받은 사탕이 전부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정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지 않았다, 진정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회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작은 것 말고 정말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라면 뭘 들겠습니까? 무엇보다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즉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영생을 얻으셨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것이면은,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과연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영성가는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철저히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삶의 회복이며, 그 구원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책감 없이 과거를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면서 오늘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다시 한번 철저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관원이었다, 곧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다,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은 온통 영생에 꽂혀 있었습니다. 진지한 경건한 구도자로서 자세를 가지고 그 인생에 정말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른 대상을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불행하고 맞춰집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 우리 모두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있지만은 그 구원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청년을 보면은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굉장히 참 수준이 있는 그러한 청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교육 잘 받고 그리고 또한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별 큰 문제 없이 이미 출세도 했고 그리고 넉넉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심각한 고민입니다. 모든 것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생겨나는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생을 우리들이 한번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죠. 부자입니다. 돈이 있었고 성공을 했었고 젊었지만은 돈이, 젊음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구나. 돈이 영원한 행복까지는 못 주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그는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청년입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감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젊음이 영원합니까? 권세가 영원합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요. 돈도 젊음도 권세도 다 지나가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원칙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정말 미래까지 이어지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깊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영생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도 없는 것이로구나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출세를 해도 그리고 또한 넉넉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 구원은 어디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진정한 미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왜요? 한번 왔다 떠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종말의 문제 이거 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짜내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 얻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고 모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본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면은 어차피 죽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알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늘의 세계와 영원한 이 우주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 중에 지혜로운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지혜로 인간을 영원히 구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보다는 불안증 때문에 더 시달리고 있고 그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나라다라는 기사를 한번 실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죠. 최강의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잠을 못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풍족해도 인간은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친구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아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일매일 풍성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서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정말이십니까?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영생의 열쇠는 옳은 정답을 알거나 또는 교회 가운데서 옳은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영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안에서. 그게 영생입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좀 해당이 됩니다만은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셔서 행복하세요? 애매한 표정 짓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 하셨죠? 빨리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서약한 거 기억나세요? 결혼 선물 주고받은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결혼한 거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린가 하면요, 결혼했는데 중요한 건 행복하냐 이겁니다. 결혼 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것 아는데 행복하십니까? 심각합니다.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지금요. 나 예수 믿고 장차 천국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곧 영생은 어떠한 입술의 고백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교제,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즉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청년은 중요한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즉 율법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율법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무던 애를 쓰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율법을 완전히 지켰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만, 율법의 겉모습이 아닌 율법의 내용이 뭐죠? 핵심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 근데 사랑했냐 이거예요. 완전히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은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늘 듣던 말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 나름대로 그게 괜찮은 그런 삶을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대답도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켰어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뭔가를 놓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 알고 있지만은 정작 꼭 알아야 될 것 대신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백미러 분명히 봤는데 딱 운전 트니까는 갑자기 차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주 있어요. 그것이 블라인드 스팟, 곧 맹점입니다.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백미러에 본 걸 보고 전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전체를 못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 있고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신을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과 허물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세상 이치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은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블라인드 스팟, 맹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정말 들어야 될 중요한 알맹이가 되어지는 정보는 없고 그 많은 그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복잡하고 벙벙해지는 겁니다. 도무지 정보 처리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밀려가면서 정작 알아야 될 문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과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어야 될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율법이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 행함에 초점을 맞추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할 일을 다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그들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던 것은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같은 얘기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근본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회개의 근본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고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은 기독교는요, 뭐 술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어떤 규칙에 매이는 것으로 아주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 속에서 매여 있다면은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중요한 것,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탕자가 돼지 우리에 나와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겁니다. 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아버지 집에 갈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 상거지입니다. 옷도 더럽고 신발도 떨어지고 거지 행색이었지만은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싸안고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 가운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들이 돼지 우리 가운데서 사는 그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헐벗은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혜 받는 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래야만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아이작 뉴턴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이 위대한 천재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딱해요. 한 번은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 대학자가 이렇게 멍청해지네,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 아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랬어요. 이때 아이작 뉴턴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지.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 이 두 가지는 확실하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너 예쁜 구슬 남겨두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쁜 구슬 여러분 남겨둔 거 좀 있으세요? 여러분 눈에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말아라, 나만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소중한 초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누리는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한 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팔로워가 얼마나 대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로워가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뭐 몇십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가 얼마나 많으냐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인기도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팔로워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게요, 팔로우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unfollow가 되는 겁니다. 그냥 떠나가 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드네, 나를 충족시켜 주지 않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많은 것을 짊어지고 뭔가를 숨겨두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뒤로 하고 오직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구슬 남겨두지 맙시다. 침대에 베개 밑에 숨겨둔 거 있으면 빨리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물질을 주겠다, 건강을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요, 나를, 그러기 때문에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이제는 뭐 걱정 없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왜 따르십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곧 영생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요한 것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환히 빛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등불이 스스로 빛나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등불은 저절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히 빛나시는군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분 보면요, 캄캄합니다, 여러분요. 그렇다고 옆에 있는 분 보고 캄캄하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빛을 내려고 하겠구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다,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의 역할이 열매를 맺는 것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짐으로 맺혀지는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기도 싫은 선을 자꾸만 하라고 막 억지로 시키려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즉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오늘 영생을 누리는 삶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와 같이 주의 권능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 천국이 내 안에 있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데 천국 가가지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싫다면요, 천국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거짓말도 못합니다. 천국 가면은요 정말 죄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거짓도 좋아하고 어둠도 좋아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천국 가면요 못 견딜 겁니다. 여러분요, 고통스러워 가지고요 악한 행동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핵심을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